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너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 하박국 2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막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5년을 지나오면서 좀 올마이티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전복하시는 하나님부터 해서 시리즈 설교를 쭉 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마지막 챕터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방향을 좀 트시면서 다른 말씀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바람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한 번의 설교로 이 부분을 좀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그죠? 믿음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힘들다라고 할 때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부정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흔적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힘들어하죠. 뜨거운 어떤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또 오늘 성경에는 이 영적인 괴로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영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선지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상황 속에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 내 현실이 설명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지금 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로 내 삶에 아무것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방식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너무 죄가 많고요, 너무 비리가 많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이 하박국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에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의심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삶이 여전히 힘든 거죠. 내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믿음으로 나름 살아내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내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뚜렷한 간증과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거듭되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요. 뭐 언젠가 말씀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이러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냥 살기에 바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처음 주님께 질문했을까요? 약함을 보면서 처음으로 최초로 지금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질문해도 답이 없고 물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항변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 삶에 어디 계십니까? 왜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숱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응답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최초가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응답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에는 들어주실까? 이번에는 돌아봐 주실까? 이번에는 뭐라고라도 나에게 말씀하실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의주시해요. 초소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깔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온 삶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믿음의 딜레마가 올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불러도 대답 없을 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정막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아주 선명하게 응답하세요.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의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과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셔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본심을 잘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의 방식을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진 않죠. 가볍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나를 궁금해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어떤 뜻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경영하는 거지? 끝없이 궁금해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마음을 열며 내 본심을 드러내게 돼요. 왜요? 그 진심을 진심으로 알아줄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드디어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고 계실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일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악을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벌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벌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지금 공평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내 삶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처리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유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바벨론인데 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 악한 바벨론을 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악을 참아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악을 그렇게 그냥 넘기시는 분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러니까 악을 가만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냐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악을 빠르게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해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을 발견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악을 다 불태우고 처벌하고 심판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라도 우리가 봤을 때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 사람에겐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기를 목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신 거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거나 회피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영광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뜻의 동사 카베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래서 이 뜻은 무거운 것, 빛남, 풍부함,
영화로운, 존귀함 이런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주 빛나는 반짝반짝 거리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화려함, 초월적인 광채, 눈이 부시도록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빛을 연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적인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러니까 보석을 살 때요, 얼마나 반짝이냐 보다 얼마나 무겁냐를 봐요. 보석의 가치는요, 반짝임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거리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겁냐가 그 가치를 결정해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지만 무게가 그 가치를 결정해요. 캐럿이 올라갈수록 가격은요, 단순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보석의 가치예요. 그러면 어떤 보석은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매기기가 참 어렵죠. 너무 귀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보석을 보고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카보드는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무거워서 값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무게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무게입니다. 단순히 반짝반짝반짝 눈이 부시도록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빛나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반짝거려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가치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의미해요. 즉 카보드는 있긴 한데 없어도 그만인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눈부신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치, 그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가벼운 말은 흘려보내죠. 근데 무거운 말은 깊이 기억해요. 가벼운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무거운 사람은 내 삶을 바꿔요. 어떠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무겁게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인생의 비중을 실죠. 내 시간, 물질, 관심, 애정, 내 모든 것을 다 실어가요. 그게 그 무게로 쏠리는 거죠. 존재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존재의 무게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가의 측면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보드는 명예, 존귀, 풍부함 이런 의미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무 무게감이 있어서 내 인생에서 그분을 비켜낼 수 없는,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그 무게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는 멀리서 보면 잘 느껴지지 않죠. 가까이에서 오래 함께 할수록, 삶을 나눌수록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겁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몇 개월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은요, 바쁘면 못 만나죠. 근데 매일 내 곁에서 삶을 나누는 사람은 못 보면 못 살아요. 이것이 무게감이란 무게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관계로만 아는 거예요. 관계로만. 인격적인 관계로만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초월적이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쩍 벌어지죠. 그러나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주님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의 고백이에요. 단순히 막 그 아우라에 막 기가 눌려서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높으시고 이런 찬양이 아니라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카보드예요. 카보드. 따라서 주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겁줘서 그 앞에 꼬꾸라지게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봐, 내가 신이야. 유일한 신이야. 이 온 땅을 창조했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해. 악이 내 눈에 발견되면 나는 다 제거해 버릴 거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겁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꾸러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려지는 그 항복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버려서 그 주의 존재가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무게감으로 다가와서 그 주님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광을 만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고 말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백성들을 혼내거나 벌하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영광이었지만, 감히 그 앞에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크신 영광이었지만, 언제나 백성들은 그 영광 아래에 머물기를 즐거워했어요. 모세 또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 보이십시오. 그 무거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 나에게 보이십시오. 그 영광이 아니면 내가 혼자 걷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망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래 맞아, 그분이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치 나를 이끄시는 목자지, 그걸 아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도망치게 만들어요. 왜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경외는, 그 영광 앞에 압도된 경외는 그분 앞에 자꾸 머물고 싶어져요. 공포는 복종시키죠. 내 삶을 복종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을 치실 것 같고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 11주 한 번 안 드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재정을 다 걷어가실 것 같은 그 두려움, 공포, 뭔가 찝찝함, 그걸로는 우리의 인생을 복종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내가 드린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더 내 것을 막 끌어모아서 주님을 위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 않겠다. 내 힘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이 내 앞에 거꾸로지게 만들지 않겠다. 나는 그런 방식을 즐거워하지 않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적에 환호하죠. 큰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사지가 멀쩡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처럼 나았어. 어느 날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것을 막 풀어주세요. 그래서 도무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앞에 꼭 끌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간증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릎 꿇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무게로 주님을 사랑 안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항복이 아니라 행복이요.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인정이 뭐예요? 인정?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압도되는 이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것, 경배하는 것, 어쩔 줄 몰라서 그 하나님 되심 앞에 그냥 벌벌 떠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차원으로 많이 해석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사실은 인정이 아니라 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굉장히 독특하고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참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마치 부부가 하나됨 속에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 이것을 나타낼 때 야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지, 하나님이 구원자지 라고 하는 지식과 내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 획득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납득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깊어지는 관계, 그 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몸으로 겪어서 온전히 느끼면서 아는 것, 관계적 알이죠.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친밀한, 그 사람과 나만 아는 그 친밀함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야다예요. 야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알지, 이 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그 찬란한 빛을 보는 대상이 아니라 사귀는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관계.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그 깊은 관계. 마음과 마음, 몸과 몸이 만나서 하나됨, 연합을 누려가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야다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정도의 경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 야다로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길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무게는 시간 없이 생기진 않습니다. 가벼운 감정이야 쉽게 생겼다가 쉬 사라지죠. 뜨겁게 왔다가 갑자기 휘발되어 버려요. 그러나 무거운 사랑은 속도와 강도에 비례하죠. 그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무거운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강압적으로 확신시켜버리지 않으세요. 그 앞에 벌벌 떨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매일 더 깊게 쌓여가는 무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어느 날 갑자기 두 손 들고 주께 돌아오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한 주님께 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한 겹 한 겹의 그 깊이가 쌓여져가는 그 친밀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으면 벌 받아,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의 전도를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알면 떠날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서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행복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가, 내 인생의 필요를 얼마나 채우시고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시는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깊이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 급하게 바꾸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상황을 단번에 뒤집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단번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럼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그 방식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는 있어요.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깊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깊게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깊은 관계를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려워서 드리는 의식이 아니죠.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는 사랑해서 머무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머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할 말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나요? 그럼 사랑이 아니죠. 아직 더 깊은 사랑을 못 경험한 거예요. 깊은 사랑을 하면 할 말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와 같이 있고 싶어서 만나는 거지. 할 말이 떨어져도 그 존재를 느끼며 그 존재와 조금 더 있고 싶은 원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말없이 그냥 있어요. 말을 주고받으면서 막 얘기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조합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있어요. 같이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느끼는 거. 이게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나요?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고 싶어서 오늘은 말씀하시겠지.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할 말이 없어도 딱히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가 좋아서 오늘도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냥 느끼는 거죠, 그 존재를. 그래서 그 존재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로와 치유가 되는 충전과 만족의 시간, 예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느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어느샌가 나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로 찾아오시고 딱히 큰 말씀 안 하셔도 나를 감싸신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나를 안으시는 것 같고 어깨를 토닥거리시는 것 같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그게 예배예요. 특별히 골방의 예배 자리들. 그러므로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를 딱히 목적에서 나아가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인 만남, 그 깊은 사랑의 관계 말이죠. 그래서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 하박국은 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부흥을 꿈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빨리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부흥에 눈을 떠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부흥, 리바이벌, 살아나는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후끈후끈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진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다 살아나는 부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혼자 교회를 가면 한두 명은 꼭 있더라고요. 한두 명. 그 주님을 사모해서 혼자 소그룹실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그게 부흥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그게 부흥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뭐 떠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부흥의 흐름이죠. 작은 부흥들. 예배가 다 끝나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가.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찬양을 불러요. 한국어 불러 자연스럽게. 뭐 치면 또 따라 불러 옆에 사람들이. 한국이 끝나요. 자연스럽게 뭘 쳐요. 그럼 또 따라 불러. 같이 그 시간을 누리는 거죠. 즐거운 거죠.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리드하지 않아도 성령이 주는 감동을 서로가 느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것, 그 찬양의 시간에 머무는 게 좋은 것, 그 갈망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게 부흥이죠, 부흥.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처음에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이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묻지만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려서 내 가치를 발견하여서 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나를 자신의 인생의 무게감으로 가져가면서 이제는 그 무게축을 옮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깊은 무게축이요, 그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앞에서 주님만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을 향한 뜻이다. 이것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떠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오히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삶을 다하여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심장을 그제서야 꺼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이지 진짜 의도하고 내가 이 땅을 향해서 품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계획과 뜻은 이것이란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언제나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항복이 아니라 행복 속에 주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찾도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갈증을 느끼기까지 주님은 그냥 두세요. 침묵 속에.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너무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조금씩 맺혀지는 그 갈망이 쌓여서 마침내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마침내 항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행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날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기다리면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세요. 강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즉각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끌림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더딘 것 같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용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는 분, 우리에게서 관심을
뗄 수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 그 심장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요, 하박국처럼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막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지 않는, 예배하십시오. 두려워서가 아니라 떠나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치시지 않을까, 진짜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님이 아니면 이제 내 삶에 의미가 없어서 거기 머물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부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도착해야 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 주의 존재를 사모하는, 무겁도록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야다의 알을 관계 속에 깊이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그 야다의 관계로서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의 아들 관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십시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를 더 알게 하십시오. 주의 눈에 비춰진 주님의 눈에 그 아름다움을 보이십시오. 예 주님,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오늘도 사랑하는 깊은 갈망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모든 것 주셨으니 밤낮 불러 찬양을 드려도 아직도 마음에 무엇인지 아는 내 한번더 주님 앞에 갈망을 드리며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내 아름다움에 내려오냅니다.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이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길 원해요. 주님을 알길 원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끝없는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길 원해요. 보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 앞주 아래 임재를 내게 보이십시오.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알고 하나님 풀리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만족할 춤으로 내 안에 갈증 더 깊은 차원의 예배와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무게를 내가 알게 원하고 당신의 존재의 무게가 내 안에 와닿아서 주의 무게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끌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한들, 그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나에게 준다 한들 내가 주의 존재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과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화려한 삶, 더 안정된 삶을 나에게 준다 한들 하나님, 나는 이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광야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련의 갈망을 너희도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그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여 끝나지 않는 예배, 멈출 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의 말랑에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사랑을 지낼 수밖에 없는 예배, 그 깊은 차원의 예배로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해서 너무나 사랑하여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깊은 차원의 예배, 주님만을 원하는, 더 원하는 내 시간을 주게 드리고 싶은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안에 격정적 사랑을 나에게 느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 연합의 심들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더 연합되길 원하는, 가까워지길 원하는, 멀어지고 싶지 않은 하나님, 주님 앞에 품에 앉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갈증과 갈망, 가슴에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그 손에 지어내려야 될 갈망을 하나님 주님들에게 나갑니다. 내 예배가 더 깊은 차원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향한 갈망, 기사를 죽게 드리고 나갑니다. 예수님,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모든 것 주셨으니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예배, 주님만 원하는 예배, 목마른 사슴의 신의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손에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만 원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겠고 주의 손을 만져야만 하겠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주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구의 시간이 나면 나갑시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야만 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수 없는 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의 아름다우신, 내가 당신의 눈이 새는 그 아름다우신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가져가시고 내 안에 내 깊은 사랑에 하나님, 더 파고든 하나님의 사랑을 삼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저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 그 갈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으로 지속되어질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주의 사랑을 덮으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소서. 하나님을 이 야다의 관계로 이 교회를 덮으소서. 그 가운데 주님과 야다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세요. 하나님 목장과 하나님 항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온 딸이 하나님 하나님의 시신을 접해가지고 하나님 당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희망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계속 부딪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이 사랑이 없으면 밍숭맹숭하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싸늘해져요. 시체가 돼요. 살아있는 좀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혹여나 메마른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쩍쩍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면 부디 나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잘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예배가 잘 끝나는, 설교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무사히 마치고 섬김을 다하고 주의를 지키는, 거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 이 개척교회 가운데 땅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차라리 멈출 수밖에 없는, 한번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의 메인받은 교회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미디어도 우리를 해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엉뚱하게 마음을 두게 하시고 사고 보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공허함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공허함을 그냥 두겠습니다. 너무나 공허하여서 죽어 영혼의 빈 공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께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차고 넘치는 갈망을 채워주시고,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청년들의 허한 마음들을 세상의 것들로 꽉꽉 채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채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족을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을 깨달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 주님의 전부를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주를 향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성령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너무 쉽게 채우지 않게 하십시오. 너무 빨리 채우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게, 직면하지 못하게 하나님 피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멈추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은 이 갈증, 이 갈망, 이것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껴가게 하십시오. 다 느껴보며 결국에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갈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의 돈, 재미, 쾌락, 미디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사랑,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 없애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만나게, 그 안에 깊이 사랑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는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불안을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다니는 새를 구하라. 들판에 들꽃을 구하라. 누가 먹이냐, 누가 채우냐, 누가 입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너를 나의 소유로 선택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불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한 두려움들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잠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샬롬을 주십시오. 마음 변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주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구원이 없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굴복하기를, 항복하기를,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위엄 아래에서 꼬꾸라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 버려서 그 주의 존재의 무게를 알아버려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그 주님을 모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항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아다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려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주님, 이 주의 깊은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을 원하여서 끝없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침묵 속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의 떨림을 느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빨리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워버려서 하나님과 좀처럼 닿을 수 없는 너무 멀리 와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머물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방식을 즐거워하시는지, 오늘도 이 온 땅 가운데 수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왜 더딘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왜 그 사랑이어야만 하는지 그 주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침묵하실수록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더 가까이 주의 심장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심장을 열어 보여주셔서 내 안에 이 뜻이 있다고, 내 안에 이 들끓는 마음이 있다고 그 심장을 확인하게 되며 그 심장이 내 심장 되어서 함께 주를 향한 걸음, 중보자의 걸음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갈수록 화려해지고 너무나 정확해지고 섬세해지며 빈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충분하다 여기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늘 충만하다 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편에서의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족되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적당한 예배를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너무나 바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기에 2026년을 향한 주의 뜻과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주의 마음 앞에 맞닿아 있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의 갈망이 없이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는 온전히 신부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신부의 사랑, 순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
신랑만을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사랑, 해바라기 사랑, 그 사랑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안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끝까지 하십시오. 열방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 세계 곳곳 가운데 이 작은 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하실 일들 지체 없이 일하시고 하나님 막힘없이 일하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야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